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 상태로 추락하게 되는가,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특성을 보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간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는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하게 되면 어둠을 사모하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먼저 생각부터 어둠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남에 대해서 나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부하들을 불러놓고 자기 부하들을 책망합니다. 그 대부분의 자기 정권의 부하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자기 관료들로 많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너희에게 이런 고위 간직을 줄 줄 알겠냐? 너희에게 이런 권한과 권력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나니까 너희에게 이런 권한과 권력을 나눠주는 거다. 다윗이 지금 나를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 중에 그 누구도 나에게 이 사실을 고하는 자가 없도다. 심지어 나의 아들 요나단마저도 다윗과 결탁하여 이 아비인 왕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도 그 사실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아주 과장해서 좀 더 거짓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잘못된 생각, 거짓된 정보를 인하여 그의 마음이 불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잘못된 시각에 빠져 있었을 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줍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않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의도적으로 떡을 주었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 골리앗에 칼을 주었고 그가 도피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사실은 잘 모르고 다윗이 도와달라 하니까 도와주는 것 뿐인데 그걸 과장되게 보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다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둠을 사모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메시지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고 도리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일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복음이 왜곡되고 비판받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이 비판받고 비난받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이유가 있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절대 진리가 깨어진 이 시대에 도전받는 기독교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의 이유만 들어본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히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옛 사람은 죽어지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귀중한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변화의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하루아침에 거룩한 사람이 되거나 엄청난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실험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5개 미워할 것을 그래도 1-2개 미워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실험하는 영적 싸움과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어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강이 있고, 나의 삶이 절망적이지만 주님 붙잡고 소망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살고, 그래서 이 사회가 밝아지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거나 비난하고 부정적인,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툭툭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기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다른 사람만 보면 무조건 지적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의 신앙 상태를 좀 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이상하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이 나를 자리 잡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그 재성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툭툭 불거져 나오는 그 재성을 하나님 나를 용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오늘 이걸 끊어내게 하시고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겸손이 내 안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어려운 가운데서 담대함이 생기고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에요.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부정적인 마음을 몰아내고 끊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 어떤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날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로움 앞에,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삶의 자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되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부딪혀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 진리를 못 보게 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둘째,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한 사람은 철저히 악을 행하는데 철저히 헌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도 철저하게 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우리는 왕이여, 우리는 여기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이요, 다윗과 같은 충성스러운 부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에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울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 애들에게 제사장을 죽이라 하지만, 부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꺼려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울에게 죽을지언정 어떤 사람은 내가 저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누가 낫습니까? 에돔 사람 도액. 성경은 도액을 할 때 주로 에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에서 들어온 이 사울 왕의 양치기 목자장이에요. 이 사람이었던 이 에돔 사람, 에돔 출신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을 다 죽이게 되는데, 제사장 85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노업이라는 마을, 제사장의 마을에 가서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양과 소까지, 가축까지 모조리 다 죽여서 진멸해버립니다. 철저히 사울이 악을 행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사실 진멸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어요. 누구를? 아말렉 족속을. 아말렉 족속이 너무나 악하고, 원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괴롭게 했기도 했지만, 이 아말렉 족속은 그 가나안 지역, 그쪽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암덩어리 같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이 되었을 때, 너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남녀노소 모든 가축을 다 없애버려라 라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울 왕이 그 명령을 따라 가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진멸했죠? 아닙니다. 왕을 살려 죽었고, 가축 중에서 살찌고 좋은 것들만 가져와서 명목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아까워서 다 살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지금 어떤 태도를, 여기 사무엘상 22장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조금 도와줬다는 명명으로 아히멜렉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지역의 마을에 있는 가축까지 모조리 진멸해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중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익에는 철저하게 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철저하게 행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는 사랑과 긍휼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과 두려움으로 존경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잊어버리는, 이 경외심이 없는 마음은 모질고 잔인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불쌍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는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철저하고 계산에 철저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한 현실에 대해서 판단은 냉철하고 철저하지만, 어떤 것을 때로는 처벌해야 하지만, 그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람을 죽으라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따뜻한 마음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왠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눈물 나고, 그리고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이 마음,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주위의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살펴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내가 희생할 때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섬길 게 섬기고 순종할 것 순종할 수 있는지. 여러분,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해야 합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그것이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고 순종할 사람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 원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지방에 갔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방에서도 교회에서 돈 모아서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데, 그 우리 지방의 안에서 작은 교회들이 선교비를 받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매년 공개적으로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은 선교비를 중단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 기업에서도 매출이 없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아웃풋이 돼야 인풋을 해야 되지,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매출이 없고 뭔가 좀 결과가 없는 곳에는 이건 투자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어느 나이 많은 분신 목사님이,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합니다. 장로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반 기업과 다릅니다. 일반 기업은 이익이 있는 곳에 투자해서 어떤 일정한 이윤을 창출해내지만, 교회는 그 교회가 부흥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교회로서 존재하는 한 선교비를 보내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있어서 한 사람 두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척교회, 해외 선교나 선교원금,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갔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어느 작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회 담임 목회자예요.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시기에 성장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현상 유지하기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해 본 사람들이 어려운 마음을 알듯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지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기업체가 아닙니다.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른 사람이 전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근본적인 운영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눠주고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가 왜 축복이냐? 끊임없이 나눠주고 끊임없이 선교하고 끊임없이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썼지만 요한 1, 2, 3서도 썼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 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에 팔을 벌려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의 모습 가지고 그대로 나오라. 오늘 죄 있는 자도 오고 힘없는 자도 오고 문제 있는 자마다 내게 와서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주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직도 얼어붙은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채워주시고 내 가까운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함부로 대하고 어렵게 하는 이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존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우리의 삶과 이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내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하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